축복합니다. 아침에 이렇게 좀 한번 어깨 한번 이렇게 돌려보시겠습니까? 네, 피곤하실 텐데. 네. 오늘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또 연구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는 것이 참 쉬운 일 아닌데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또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우리 모든 분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끝까지 해서 올해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하나님 말씀 끝까지 붙들고 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만 붙드는 게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또 예배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볼 때 말씀을 아는 지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보았으니 우리가 변화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오늘 이렇게 아침에 일찍 또 이렇게 줌으로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침을 깨우고 또 일어나서 또 말씀을 이 시간을 기억하고 또 줌 미팅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닌데 그 귀한 마음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 소원과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 일상 가운데서 이렇게 기억하고 또 영상으로 또 함께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하신 은혜 또 크신 은혜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아침 새벽이든 또 늦은 밤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또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도록 또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래서 네. 자, 어제부터 저희가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제 레위기를 어제부터 시작을 했고요. 어, 제가 이번에는 한 장에다가 한번 다 그려보려고 마음을 먹고 요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는 어려운 책이라서 우리가 늘상 접하지는 않고 그래도 가끔 이렇게 접하는 책이고 또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보셨던 이유는 목사님들이 말씀을 잘 이렇게 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저도 출애굽기까지 하고 레위기를 건너서 누가복음으로 갔죠. 그래서 누가복음 이제 지난주에 설교한 게 50번째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레위기를 또 이렇게 설교를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또 이런 기회가 되어서 또 함께 말씀을 볼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기쁩니다. 어, 그리고 또 우리가 그 감사한 것은 이제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우리가 좀 누리기를 원하고요. 또 레위기는 절대 어려운 책이 아니다. 여러분 어렵다, 지겹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함께 레위기 한번 공부해 볼 수 있어 이런 마음으로 한번 쭉 이번 주간 한번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레위기 한번 복습을 하면요. 레위기는 책 이름은 영어 레위기, 한국말로는 레위기, 영어 성경에서는 레비티쿠스 해서 레위인에게 속한 책. 그러나 히브리인들이 읽었던 그 성경에서는 히브리인들이 읽었던 성경에서는 바이크라라고 해서 부르시다라는 거죠. 어디로 부르십니까? 하나님께서 방금 그 레위기 전 출애굽기에서 완성하셨던 그 성막, 그 성막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건데 더 말하면 어떤 성막이라는 장소를 제한하는 게 아니라 성막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바로 어딥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만남의 장소에 대해서 이 성막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회막,
만난다 해서 모인다 해서 회막이라고도 하고 또 십계명 돌판을 두었다 그래서 증거막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어, 세 가지 이름으로 성막을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레위기의 이 주제 말씀은 레위기 11장 45절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레위기를 공부하시는 동안 하나님 앞에 늘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마음도 온전히 주님 앞에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레위기 1장부터 이렇게 쭉 7장까지 읽어보시면요. 콩팥도 다 태웠어요. 콩팥까지.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마음은 중요하잖아요. 우리의 마음 또한 거룩하게. 우리의 겉모습도 거룩하지만 마음 또한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에서 바라보는 세상의 관점이 있는데요. 레위기에서 바라보는 만물은 어떤 것인가? 레위기에서 바라보는 만물은 어떤 것인가? 레위기 10장 11절, 10장 10절 말씀인데요. 레위기는 이 세상에 모든 만물이 있다. 모든 것, 이것을 우리가 만물이라고 말한다면요. 만물이라고 말한다면 이 레위기에서는 이 만물에서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거룩한 것이고 하나는 속된 것이다 라고 말해요. 레위기 10장 10절입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라. 자, 이 세상에 만물이 있는데 만물 중에서는 거룩한 게 있고 속된 것이 있어요. 그 속된 것 안에서도 2가지가 있는데 속됐지만 정결한 것이 있고 속되었지만 부정한 것이 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은 뭐냐? 여러분 저와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는 거룩하게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아래 놓이게 되었죠. 그러나 우리가 죄 아래 놓인 속된 것이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게 되고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음을 갖지 않는 분들은 아직까지 부정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라고 레위기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있다. 자,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삶도 이 세상에 제한돼 있고 참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속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나는 속해 있지 않은 세상에서 또 나는 정결한 삶을 그리고 세상에서 살지만 정결한 삶을 살겠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에 있어서 모든 가정이 완벽한 가정은 없습니다. 완벽한 가정은 없습니다. 완벽한 남편, 완벽한 아내, 완벽한 부모님, 완벽한 자녀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정결하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업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사업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사업은 세상의 사업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된 사업으로 정결한 사업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만물을 바라보면 이 모든 것이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이 있고 속되었지만 그 안에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은 꿈을 꾸십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을 생각합니다.
어떤 비전을 갖기 원합니까? 어떤 꿈을 갖기 원합니까? 사람들이 다 똑같이 갖는 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꿈이 부정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정결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꿈을 드리면, 내 꿈을 제물로 드리듯이 마치 하나님 받으시옵소서라고 드리면 여러분의 꿈은 정결한 꿈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욕심과 여러분의 자랑과 여러분의 명예를 쫓아가는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부정한 것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에서 바라보는 만물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별하고 있고요.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1장부터 16장까지는 하나님께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성막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만남의 장소로 부르실 때 우리가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느냐?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제사를 통해서 나아간다. 제사를 통해서 나아간다. 그다음 그럼 제사만 드리면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이 부르셔서 만난 사람의 삶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 무엇인지 17장부터 27장까지 레위기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레위기가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레위기는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여러분 모세 오경 중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있는데요. 이 레위기가 제일 가운데 속해 있잖아요. 제일 가운데. 우리가 이제 뭐 햄버거 먹으러 가고 샌드위치 먹으러 가면 뭐 샌드위치 아래 위로 다 빵이고 햄버거도 아래 위로 다 빵이잖아요. 그 속에 넣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민수기, 신명기가 바깥에 감싸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는 뭐가 있는 거죠? 레위기가 있는 거예요. 레위기가. 그래서 모세오경에서 왜 레위기를 가운데 넣었을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히브리인들의 문학 장르에서는 가장 소중한 것을 가운데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빵을 싸듯이 넣는 것이 있어요. 카이아즘이라고 하는 문학 구조인데 이것이 결국은 가운데 가장 넣는 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맹이가 되는 핵심적인 것을 가운데 넣어요. 바로 그것은 이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제사를 통해서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거룩한 삶이다. 거룩한 삶이다. 라는 거죠. 자, 우리 이 5가지 제사법을 우리가 1장부터 쭉 어제 간단하게만 봤는데요. 자, 보면요. 번제가 나옵니다. 소제가 있습니다. 화목제가 있습니다. 속죄제가 있습니다. 속번제가 있습니다. 이 하나하나 우리가 다 이렇게 살펴보면 너무나 귀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됩니다. 자, 번제. 어제 번제 제물은 무엇입니까? 수송아지죠. 그리고 소도 되고요. 양도 되고 염소도 됩니다. 그리고 비둘기도 새도 되고 비둘기도 됩니다. 산비둘기도 되고 집비둘기도 됩니다. 그러니까 부자도 번제를 드릴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번제를 드릴 수 있어요. 부자는 소를 드릴 수 있고요. 또 가난한 사람은 집에서 키우는 비둘기가 있으면 집비둘기를 바칠 수도 있고 집비둘기조차 없는 가난한 사람은 산에 가서 그냥 비둘기 아무 새를 잡아오면 됩니다. 그래서 흠이 없는 새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근데 어떻게 드립니까? 이 번제에서 각을 뜹니다. 그리고 콩팥과 내장들을 다 씻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태웁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그만큼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라는 거죠. 완전하게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제사. 사실 이것을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삶과 비교해 보면 예수님의 완전한 헌신을 우리가 번제를 통해서 우리도 한번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번제는 자원해서 드리는 거예요. 꼭 드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거죠.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각을 떠서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벌려서 온전히 드리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헌신, 이 번제의 이 마음을 생각하면 우리가 번제 앞에서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 나도 이렇게 각을 떠서 온전히 정말 재물을 흠없는 재물을 구하기 위해서 찾고, 그리고 그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와서 각을 뜨고 내장과 콩팥까지 다 깨끗이 씻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다 태우고, 이런 일들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 좀 안타까운 점 있죠. 그것은 뭐냐면 목사님 한 분이 그냥 원맨 쇼처럼 그냥 앞에서 이렇게 그냥 그 엔터테인먼트하게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그냥 하면서, 그냥 목사님 한 분이 그렇게 인도를 하면 성도님들은 그냥 잘못하면 성도님들은 앉아서 구경하는 관객처럼, 구경꾼처럼 예배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번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도 내게 나오라. 레위기의 색제물처럼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나오라. 내게 와서 번제를 드려라. 어떻게? 완전히 너의 삶을 전심으로, 너의 삶을 온전히 내게 예물로 드려라. 사실 이 번제 드리는 제사의 순서를 보면 10가지 이상 나옵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5가지, 그런데 일반인이 하는 일이 5가지. 그러면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 보면 목사님이 대부분 다 인도하잖아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도 봉사도 하시고 우리는 다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제사장이 5가지, 일반인이 5가지라는 뜻은 함께 앞에서 인도하는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온 마음과 전심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래서 그냥 뭐 예배 올 때 쫓기듯이, 또 예배 올 때 준비 없이, 예배 올 때 구경하듯이, 예배 올 때 그냥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예배 올 때 그냥 1시간이니까 얼른 참석하고 또 다른 일을 보러 가야지, 또 예배 시간 내내 다른 것 하려고 상상을 하고 있다든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안타깝게 여기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예배 드리라 하는 것이 이 번제고요. 이 번제를 구속사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소제입니다. 자, 소자는 가루, 소제는 가루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앞에 곡물을 드릴 때 곡식으로 바치는 제사가 이 소제입니다. 곡식으로 바쳐라. 그래서 익히지 않은 곡식, 그냥 날 것으로 바쳐라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고운 밀가루로 제물을 드리는데 기름을 붓고 향을 얹어서 드려라. 그리고 레위기 2장 4절부터 10절에 보면 이 고운 가루를 드릴 때 반죽하지 않고 누룩도 넣지 않고 그냥 기름만 발라서 드려다 말하고요. 또 곡식 가루로 빵을 굽는 판에 구울 것이면 누룩 넣지 말고 구워라. 뭐 이렇게 쭉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소재에서 특히 소재 3가지 종류, 화덕에다가 이렇게 전병처럼 빵처럼 구운 것도 있고 철판에다가 구운 것도 있고, 그리고 냄비 안에다가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드리는 것이 있다. 3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소재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11절 13절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11절 13절에 뭐냐면 너희가 주께 바치는 곡식 제물은 꿀을 어떤 거든지 누룩을 넣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누룩을 넣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온전히 드려라. 누룩과 꿀을 넣게 되면 누룩은 죄처럼 전염시키고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제사는 죽은 것 드려야 되는데 누룩을 넣게 되면 누룩의 효소가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제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제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소제도 마찬가지고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제사인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제물은 다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번제든 소제든 화목제든 속제든 속건제든 제사에서 중요한 것은 죽어야 한다.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정말 내 자신,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 뜻이 살아있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만, 하나님의 뜻만 구합니다. 하나님의 뜻만 바랍니다. 내 생각, 내 뜻이 있지만 다 내려놓고 주의 뜻과 주의 마음을 구합니다. 우리를 완전히 다 의도적으로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고 우리를 내려놔야 돼. 우리를 내려놔야 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입니다. 특히 이 소제에서 여러분 빵을 굽든지 뭐 화덕에다 붙이든지 철판에다 붙이든지 냄비에 기름으로 섞어서 하나님께 드리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뭡니까? 가루가 돼야 돼요. 고운 가루로 만든 것이 소제입니다. 여러분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이 곡식이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갈고 갈고 또 갈아야 돼요. 이 소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곡식 제물이라고 생각할 때 정말 나는 곱게 갈려져 있는 그런 고운 가루인가? 아니면 나는 갈리기 싫고 가루가 되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인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더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소제는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제사장의 역할보다는 백성의 역할이 중요해요. 백성의 마음이 중요해요. 목사님이 어떻게 하세요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배는 우리 스스로가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고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소제에서 하는 역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사를 드리러 온 일반인이 이 가루를 준비하는 거예요. 자, 1년 동안 농사에서 밀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밀농사를 지어요. 가장 좋은 밀을 수확해서 갖고 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 당시는 뭐 믹서기도 없었고요. 그리고 방앗간도 없었고, 그리고 그냥 돌을 가지고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갈고 갈고 갈았던 것이 이 소재의 고운 가루가 되는 거예요. 정말 1년 내내 가루가 되도록 이 곡식 가루는 하나님 앞에 소재로 드릴 거야. 그 마음을 갖고 1년 내내 드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한번 묵상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갈고 또 갈고 또 갈고 또 갈아야 되는 나의 굳은 성품, 나의 굳은 마음, 나의 고집, 나의 악한 마음, 내 안에 있는 정말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갈리지 않은 그 성품은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소재는 구속사적으로 의미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그 평생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하신 그 희생제사적인 죽음에 대한 예표가 되는 것이 이 소재입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시간에 한번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또 정말 제 안에 주실 그 말씀, 제 안에 주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 기대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물이 되는 삶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내 우리 부모님과 내 자녀들,
또 내 자녀들, 또 하나님 우리 가족들, 하나님이 받으시기 기뻐하시는 그런 제물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의 통성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 모든 교회와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주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